이스라엘이 사울과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온 그 이스라엘의 분열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들 또한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다시금 영적 상태와 신앙 상태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는 바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의중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개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긴 당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서 성읍을 건축하는 감독관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 당시 선지자 아이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여로보암이 듣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너 여로보암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죠.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이 근데 알게 되었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시간이 지나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르호보암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죠. 왕이 우리들의 노역을 가볍게 하지 않으면은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과 그 예루살렘 성읍들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체계적이고 충분한 그 복지 또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열왕기상 5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 달은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쉬게 해줬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한 한 달 일한 월급으로 두 달을 먹고 살게끔 했기에 노역에 대한 그 보수 또한 상상 그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6절을 보면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지휘체계가 갖춰져 있었고 감독관 또한 많았기에 노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가 있었겠죠.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9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은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노예와 역군으로 일하게 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노예와 역군으로 일을 시켰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 신하, 고관, 대장, 병거, 마병, 지휘관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금 전 여로보암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는 말은 충분히 편하게 일하면서 대장 노릇까지 시켜줬고 군사들로 신하로 고관들로 너네들 다 세워줬는데 이것도 힘들다 더 편하게 해달라라고 땡깡 아닌 땡깡을 부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또는 가나안 족속의 편에서 노예와 역군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책으로 이들의 멍해와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북이스라엘에서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역군들은 당시에도 충분히 보수를 잘 받고 한 달 일하고 2달 쉬게끔 해줬는데 여로보암은 더 편하게 해달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자 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은 이 여로보암의 협박 아닌 협박에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과 함께 했던 노인들과 의논하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이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같은 나란이라는 사람들에게 의논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선 중요한 사실은 이 르호보암은 이처럼 사람들과 가장 먼저 의논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결과 노인들의 대답은 오늘 본문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군사 지휘관 등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역할을 맡았죠. 그런데 노인들은 이러한 자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더 잘 대우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가뜩이나 일도 수월하고 편한데 더 편하게 해주라는 말은 한마디로 게을러져도 된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게을러지면 당연히 왕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독자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한마디로 독재 체제 하에 왕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왕이 시키는 일이라면은 죄를 짓는 일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는 돼지를 사육하듯 짐승 같은 노예들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이 르호보암 체제 하에 있는 노인들의 숨은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1960년대 미국에서는 이 흑인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흑인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미혼모에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사회에서 우대를 해주는 정책을 시행을 하죠. 또한 흑인들을 채용하면은 돈을 더 준다고까지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합니다. 흑인들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애 다루듯이 노예 다루듯이 돈 줬으니까 너네 시키는 거 다 해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그 미국의 어느 정당의 정책들이 시행된 결과 결국 60년대 70년대 당시에 이 미국의 흑인들은 최악의 암흑기를 걷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실정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현재 미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면서 여성 안정권이라 포장해가면서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인에게서 발견되는 그 모든 뇌파와 X성과 모든 세포의 작용이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생명에게는 경계가 없다라는 거죠.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 해서 없앨 수 있는 권한을 인간이 인간에게 부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을까요? 인간의 양심에 화인 맞는 짓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 최근 36주 된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낙태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점점 양심이 무뎌지고 마비가 되어서 양심에 화인 맞는 수많은 여성들이 생겨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건들의 뿌리를 살펴보면 우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말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하죠. 이 모습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이끌었던 노인들도 솔로몬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했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왕의 행위를 백성들이 그대로 본받아 행했다라고 수도 없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한 결과 바로 르호보암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처음에는 잘해주면서 높여주다가 결국에는 종으로 부려라 라는 노인들의 숨은 의도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줍니다. 먹고 살기 편하게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죠. 그러다가 서서히 충족시켜줬으니까 내가 시키는 거 다 해. 한마디로 종부리듯 부리려고 하겠죠. 흑인들의 인권이나 여성들의 낙태 권리 인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떠한 무리들이 알게 모르게 수많은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이단들이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취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인본주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인본주의로부터 파생되어진 수많은 사상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인본주의의 아주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공산주의 마인드가 바로 이 르호보암에게 조언하는 노인들의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에게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바로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자신이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만큼 대우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모습이 당연하듯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재정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교회 재정을 예를 들어 막 움직입니다. 재정을 움직일 만한 그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겠죠. 이러한 경우 100% 교회 재정에 대한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게 해줬고 너 대우받게 해줬으니까 이제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겠죠. 언젠가는. 그 결과는 바로 분열로 드러납니다. 분열과 파괴,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재정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을 할 경우 그 재정으로 인한 분열과 파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을 통해 교회가 분열된다거나 또는 재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마귀들의 장난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물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차량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수많은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될 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귀 사단은 그 권리들을 충족시켜 줄 것이고 결국 그 권리들로 인한 분열과 파괴적인 모습으로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나를 드러내면 나의 권리를 찾을 경우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은 분열되어서 흠집이 나겠죠. 나의 영혼은 권리를 내려놓고 육신을 쳐서 영에 복종시키고 싶은데 계속 권리를 찾고 나의 자아 충족을 찾으니 이 마귀 사단의 노예가 되어 나의 영혼과 몸이 계속 싸우면서 분열이 되고 결국 파괴적이고 나의 영혼을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권리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자아를 충족시킬 만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한다면은 그 권리와 그 편안함과 나의 자아 충족들이 바로 나를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바로 마귀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나를 내려놓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겠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재정에 대해 또 예를 들자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죠.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면서 주의 종과 협력하는 모습으로 재정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를 제껴두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의 종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재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경우에는 결국 조금 전 말씀드린 결과대로 드러나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정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러한 분열과 파괴적인 모습들은 솔로몬과 함께 했던 노인들을 보고 성장한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어린 자녀들을 통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어린 자들이 대답을 하죠. 이 어린 자들의 부모 세대인 노인들은 잘해주다가 종으로 부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어린 자녀들은 아예 대놓고
너희들을 노예들과 같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악랄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부목격인 노인들에게 보고 배웠고, 이 보고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시켜 보니까 채찍보다는 정갈 채찍을 통해 더 강압적으로 해야지만 자신들의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솔로몬과 함께한 노인들은 부족한 것 없이 잘 살았습니다.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을 종으로 부릴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이 편해지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겠죠. 또한 편해지겠다는 의도 뒤에는 바로 게으름이란 이 인간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어린아이들 또한 게을렀겠죠. 게으르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더 편해지기 위해서, 더 게을러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부를 축적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부리는 노예들보다 더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르고 달래면서 살살 구슬려 종으로 부리기에는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하니까 아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더 많은 이득을 챙겨서 더 편하고 더 게을러지기 위한 숨은 의도가 바로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대답에 숨은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대답을 좀 더 생각해 보자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은 과거에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공산주의를 한다고 했으면 인민이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정권을 잡고 혁명을 성공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르호보암 왕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노인들의 대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인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나눠주죠. 이러한 면에서 점점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갔겠죠. 결국에는 김일성은 태양신으로 지금도 여전히 북한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입니다. 결국 거짓말하며 살살 달래가며 설득한 결과 북한 사람들이 지금 김일성의 노예, 종에서 김정일, 그 다음 지금 김정은의 종노예로 여전히 살아가죠. 그런데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일, 김정은을 거쳐 내려오면서 이 북한 사람들을 대하는 김씨 일가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김일성 시대 1960년대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대우도 좋았겠죠. 오죽했으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월북을 시도했을 정도로 북한이 잘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김씨 일가는 아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짓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 바로 김씨 일가와 그 독재 체제하에 몇 프로 안 되는 그 소수의 김씨 일가의 주변 사람들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죠. 르호보암 체제의 노인들과 어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이 북한 김씨 일가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마귀사단 또한 죄를 짓기 더 빠르고 더 편하게 더 게을러지게 만들면서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점점 더 그 죄의 밀도는 더 단단해지고 더 끔찍하고 아주 잔인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잔인함을 보고도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분열로 이어졌고, 이 분열의 시작부터 오늘날의 독재와 공산주의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시대, 아니 그 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시대와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시대가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점을 살펴보면, 우선 남유다의 르호보암 시대는 열왕기상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굳이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는 말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색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가정을 파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 바로 김일성과 같은, 스탈린과 같은, 마오쩌둥과 같은 괴물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점점 게을러지게 만들어버리죠.
일을 하지 않아도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나 나나 뭐 똑같이 받아먹고 사는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나? 적당히 남들과 비교하면서 뭐든 대충 적당히 하자는 식으로 살아가겠죠.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 등 경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두뇌가 멈춰버려서 주는 대로 먹고 사는 사육당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리는 꼴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국 종 노예를 부리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죽여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결국 이 음란을 무기로 도구로 이용해서 동성애를 조장하면서 그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시켜버리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책들은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여로보암 당시 북이스라엘 또한 열왕기상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는 제사장으로 앉혀서 컨트롤했다라는 거죠. 즉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도 교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 이들의 하나님은 김일성이죠. 김씨일가가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컨트롤합니다. 여로보암 시대와 다를 바가 없겠죠. 지금 우리들의 실정 또한 이렇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 결국 마귀사단의 종 노예가 되어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행동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람의 입맛에 맞는 목사들을 세워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여로보암 시대에도 있었고 그 전부터 뱀의 미혹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이 죄악들이 진화되고 발전되어서 지금의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게을러진 신앙생활의 패턴을 이제라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이, 찬양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줄어든 그 시간만큼 다른 무엇인가에 그 남는 시간을 투자를 하겠죠. 내가 지금 나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줄어든 만큼 그 남은 시간을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과거에 기도에 투자한 그 시간보다 세상에 더 투자해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겠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또한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마귀사단과 싸워야 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사단들의 그 머리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기도하기에 게을러졌다면은 나는 마귀사단의 종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사단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죠.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독재자 뒤에는 마귀사단이 있기에 당연히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복음 전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복음 전파도 못할 날이 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독창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막 몸부림치듯이 영적인 전쟁 또한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마귀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더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복음 전파 못하게 하는 이 마귀사단의 그 생각 꼭대기에 우리가 있어야지만 복음 전파의 문을 다시 열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마귀사단 머리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뱀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뱀의 생각과 행동을 알았다면은 그 생각과 행동을 뛰어넘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사단과 싸워 승리하라는 것이죠.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해 날마다 기도하며 대적하며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실제 행동할 때 뱀의 꼭대기, 뱀의 머리 위에서 놀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뱀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기발한 복음 전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라도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며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조이풀이란 창의적인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작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조이풀이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영적인 리더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들 또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본 결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과정 중에 마귀사단의 수많은 공격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조이풀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이풀이란 소그룹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살아남은 긍정적인 결과물이겠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시작된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그 많은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에 따른 눈물과 수많은 영적 싸움과 주변에서 저 또한 이 조이풀이 솔직히 망할 줄 알았는데 시작한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기도의 힘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진행형이니까 앞으로 더 조이풀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자유주의 민주 국가들에서는 치열하게 자신의 물건이 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회도 잡지 못합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이 기회를 너가 잡고 싶다면은 너가 있는 그 교회 경쟁력을 가지고 치열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찾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손 놓고 누군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게으름에 빠져서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치러야 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들이 살 길이라는 거죠. 게으른 자는 반드시 종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2장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 우리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다스리는 자리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부림받는 종, 노예 자리에서 맨날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면서 때리면 멍청하게 막 맞고 잔인하게 짓밟힘을 당해도 꿈틀거리지도 못하는 종, 노예가 아닌 영적인 리더로서 다스리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에 주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날마다 마귀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영적인 군사들로 우리 모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 이스라엘이 분열되었고 그 분열의 과정 속에 독재와 공산주의, 동성애, 거짓된 복음을 전하도록 조장하는 인간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등 수도 없는 악행들이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며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회개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복음 전파하며 게을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영이 깨어있게 성령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